우리가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변화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 놓았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변화의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교회 생활도 많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거나 선택할 그런 겨를도 없이 지난 6개월 동안 성도들과 교회는 이 변화를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기,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하기도 했고 또 선택도 했지만, 그러나 변화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이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꼭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변화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호흡하지 않거나 함께 호흡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변화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삶의 이정표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영혼의 알맹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소박하고 담백한 그런 관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박하고 담백한 관계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거품이 빠진 투명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 때일수록 더 절실하게 거품이 빠진 하나님하고의 소박하고 또 담백한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도 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정규적인 예배 외에는 사실 다른 활동들을 저희들이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아서 예배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 드리시고 나면 1부, 2부, 3부, 4부 우리 청년들 할 것 없이 얼마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나 때문에 교회가 혹시라도 폐쇄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예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교제하고 또 친교하면서 지켜왔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있지요. 교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신앙생활들도 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당분간이겠지만 그런 신앙생활 대신에 예배를 통해서 오롯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든지 혹은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차이가 없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만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만 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습관처럼 타성에 젖었던 신앙생활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물론 이 기간은 대단히 어려운 기간입니다. 힘든 기간이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새롭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시간들도 영적인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6개월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는 동안 때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라고 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들하고의 비대면 대신에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나의 영적인 변화가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누가복음의 말씀, 이 9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변화산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이 하얗게 빛을 내는 변화가 있다고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불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변화가 생겨서 그 변화의 어떤 전환점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중요한 변화, 그 전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가브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속에 임하고 있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인기가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곳이었습니다.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곳입니다. 열광이 조롱과 멸시로 변화될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요, 골고다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시간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으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오신 이유는 변화의 시간을 앞두고 변함없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투명한, 거품없는 그 신뢰를 간직하고 계셔야 되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쉬러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사람을 피하러 외진 곳으로 가셨던 것도 아닙니다.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만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곳, 예루살렘, 그 갈릴리, 그곳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산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변화될 수 없는 것을 붙잡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지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는 무척 바쁘셨습니다. 힘겨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잠시도 홀로 두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변화산 외에도 주님께서는 자주 산에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은 오롯이 홀로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홀로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 사람들과 보내었던 모든 시간들이 구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보내었던 이 시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와 골고다와 같은 그 변화의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끝까지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사는 그렇기 때문에 열광이 조롱과 멸시로 변하는 시간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산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대면을 잠시 멈추었던 장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변화산이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여러 모임이 금지되고 만나는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변화산에 오르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더욱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사라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소멸되면 그동안 못했던 교회의 모든 사역들, 구역교회도, 성가대도, 우리 교사들도, 그리고 우리 신도에도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중보기도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감정은, 이 느낌은 저를 속이는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코로나가 없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일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든 것에 최종 장애물을 일으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있든 그 전에 없었든 혹은 앞으로 없어지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장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품 없이 만나는 일,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의 변화산에서 주님과 가장 소박하고 가장 담백하게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겁니다. 코로나가 소멸되고 나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힘을 받아서 우리는 전심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단지 주님과의 어떤 만남, 나의 어떤 내적인 변화도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도 따라 배우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시간을 앞두고 때때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내 안에 있는 거품들이 다 제거되고 가장 소박하고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물꼬를 바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분이 134cm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님이십니다. 김혜영 선교사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딸이라고 해서 화가 났던 아버지가 만취 상태에서 그 아기를 던져버렸습니다. 척추를 다쳤어요. 그때부터 성장이 잘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너무 작아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부터 동생 넷을 키우면서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어요. 식모살이를 하던 그 집에서 어느 날 무료 직업 훈련생 모집이라는 광고지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는 스스로 그 훈련원에 찾아가서 편물 기술을 배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봤는데요. 전국 기능대회를 휩쓸었고 1985년도에는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이 편물 1등을 했답니다. 26살이 되었을 무렵이었는데요. 우연히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극빈국이었던 보츠와나라는 곳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필요하다, 편물 기술자를 찾고 있다라는 홍보지를 봤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 보츠와나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직접 벽돌을 만들고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굿호프라고 선한 희망이라는 학교 이름을 짓고는 교장이 되어서 14년 동안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는 또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갔습니다. 부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또 가르쳤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김혜영 같은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다 그럽니다. 2012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을 수상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케냐에 너 갈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있는 이곳이 좋사오니라는 그런 대답을 할까봐 그날로 케냐로 떠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은 자신처럼 또 다른 김혜영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김혜영들을 돌보고 치유하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도교수였던 모이라 커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이 김혜영 선생님의 그 간증집에 머리글을 썼습니다. 머리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안 나오네요. 그녀는 장애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창조해 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집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분의 삶을 정말 10분의 1도 헤아리지를 못하겠습니다. 134cm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을 살았는지 헤아리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도전을 넘어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있는 자기야와 같은 그 김혜영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가? 그분의 모든 장애와 불구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일까 궁금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창세기 50장에 보면 변화의 갈림길에서 불행했던 자기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해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누구라도 요셉 하면 축복을 받은 사람, 누구라도 꿈쟁이 요셉,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잘 기억하지는 못해요, 요셉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요셉 인생이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셉은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속임수, 거짓, 배신 이런 경험들 때문에 정말 치를 떨어야 되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나한테만 하나님은 이러실까? 이런 탄식을 수없이 뱉었을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 형제들에게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형제들 외면해버리고 안 보고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인생 고백 속에서 나도 당했으니 똑같이 갚아주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자기 인생과 화해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순간이 또 다른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에, 야곱 가문의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간, 터닝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의 악에 대해서 똑같은 악으로 대갚았다면 야곱 가문에는 결국에는 악이 승리하는 가정사만 남았을 거예요. 갈등과 비극만 남아있는 가정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요셉의 자손들과 다른 형제들의 자손들 사이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악이 펼쳐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누구도 요셉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꿈을 이룬 꿈쟁이라고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더 많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야곱의 가문도 달라진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요셉의 그 성품이 변화의 터닝 포인트에서 놀라운 축복을 붙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요셉의 이 반응을 보면 이 성품이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처와 배신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축복의 인생, 꿈을 이룬 인생이 되는 비결은 바로 이 요셉의 붙잡음에 있었습니다. 변화의 그 갈림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었던 것이지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성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성품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때때로 조금 야속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이 교회에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조금 더 희생해 주면 좋겠는데, 교회가 조금 더 배려해 주면 좋겠는데 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들도,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때때로 이런 성품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싸울 때도 있고요. 세상보다 더 미움이 가득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항변하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을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당신들이나 우리나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는, 성도들은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온전한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또 비판을 받으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억울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성품의 변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이 주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바울의 기질을 바꾸시지는 않아요. 성격을 바꾸시지는 않아요. 이 기질이라든지 성격은 달란트 같은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다른 기질들과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기질과 성격을 바꾸시지 않아요. 그것을 달란트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품은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성품은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육의 성품을 거룩한 영의 성품으로 고쳐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깨뜨리고 분리시키는 성품이 있으면 온유하고 화해시키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품이 바뀌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품의 열매들을 통해서 변화의 시간, 그 앞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선교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민들이, 이웃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금 더 사랑해 주면 안 돼? 조금 더 희생해 주면 안 돼? 조금만 더 배려해 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요청들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변화의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선한 성품으로 좋은 응답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갈림길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간 이 후반부에는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이웃들을 만나고 또 교회의 모습들을 더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